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함께 계시고 이 민족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전능자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와 우리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만히 있는 자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했던 한 달란트 받았던 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 심판받아 모든 것을 빼앗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무엇인가? 내게 2달란트, 5달란트 준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날마다 찾고 또 물어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교회와 내 가정을 위하여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니고데모의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 이유, 또 예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은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또 유대인의 지도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는 거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때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테스트해 보려고 온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가 보내서 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것에 어쩌면 농락당하는 게 아니고 그 찾아온 그 인물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너가 어떤 목적으로 나에게 나왔든 간에 나는 너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 거듭나는 것, 죄사함 받는 것, 영생 얻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에 관심이 항상 있으세요. 그래서 영혼을 만날 때 네 목적이 너에 대한 너는 지금 어떤 무슨 부푼 꿈을 갖고 살든지, 너가 어떤 목적으로 나에게 나왔든지, 네가 돈 벌 욕심으로 나왔든지, 저 이쁜 처녀 만나서 결혼하려고 나왔든지 간에, 너는 무슨 목적으로 나왔든 간에 나는 너의 목적이 이것이다 라는 것이 뭐냐면 네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목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죠. 사람들이 나오는 목적이 병을 고쳐보려고. 세상에 의술로는 못 고친다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전능자니까 고칠 수 있지 않겠냐. 그러고 나오지만 주님의 관심은 그 사람이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영혼이 구원받는, 영혼에 관심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온통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런 걸 기록해놨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하느냐 라는 것을 늘 소개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곳곳에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 누구냐, 이것을 계속 얘기를 해놓으면서, 또한 각기 사람마다 다른 형편과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을 만나요. 여러 가지 또 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의 관심은 항상 네 영혼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지 아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저도 맨날 이 관심이, 제가요 천국 얘기했더니 한 3년을 얘기했더니요, 성도 중에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천국 얘기 그만 좀 하시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뭐 성경을 보다가 보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해주고 싶은 것을 저도 말해야 되겠다 라는 그 생각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로 왔다가 떠난 사람이 많았는데요. 그 떠난 이유가 뭐냐면은 천국은 먼 이야기라는 거예요. 천국은 먼 이야기. 나중에 죽어서 들어갈 천국은 먼 이야기요. 당장 문제가 있다는, 당장. 그 당장 문제가 있는데 그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해결을 못 해주면 위로라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 교회는 맨날 천국만 바라보라고 그러고 천국 들어가기 힘쓰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당장 문제가 있는데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힘든데 우리를 위로해 주지 않는다고 저한테 많은 이런 하소연을 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는 천국이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삶의 필요를 안 채워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꾸로 천국 얘기하지 아니하고 삶의 필요만 채워지면 더 이상 주님 의지하지 않을 거잖아요. 떠날 거잖아요. 삶의 필요는 저는 언제라도 채워진다고 봐요. 건강하게 사는 것,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 자녀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금방 낫는 것, 수많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모든 문제는 수월하게 풀어진다고 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왜? 너가 지금 그 문제로 무엇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알고
자식이 자신의 뭐가 지금 잘못되었을까? 뭐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청산되지 못한 게 있고 내가 천국 가기에 들어가기에 뭐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인가를 어떤 사건을 통하여 자기가 깨달아 알아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믿음이 부족한 것은 채워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환경에 안배를 준 건데 그 안배를 통하여서 깨달지 못하니까 기도를 통해서 문제만 해결받고 그 실제적인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해결받지 못하니까 또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삶의 문제를 해결받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다 해결된다고 봐요. 제가 하다가 늘 웃는 얘기가 있는데 내가 열심히 살고 주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혼의 문제가 없이 사는데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러면 굶어 죽으라고 했어요. 제가 굶어 죽으면 천국 가니까. 굶어 죽는 게 낫다.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저는 100% 확신이 있어요. 절대 하나님 굶겨 죽게 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요, 돼지처럼 당장 먹을 것만 위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목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늘 무엇인가를 찾고 또 그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뭘 이루시고자 하는 것인가.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니고데모는 자기 자신을 숨겼어요. 마음에 있는 믿음과 신앙을 숨겼다가 결정적 순간에 그걸 드러내가지고 결국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하고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도록 정확한 그 자리에 그리고 어떤 그 일들을 감당했다 이 말이에요. 사명이 그 사람은 자기의 묘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것이 그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는데 미리 말해버리면은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은 빌라도에게 시체 달라면 주겠어요? 저놈이 훔쳐다가 또 뭔지를 해가지고 부활했다고 이렇게 장난칠 것 같은 안 주죠, 안 내주죠. 그러니까 뭐든지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어떤 일들을 하나님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쓰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그런 거죠. 그 중에서 나는 그런 잘 모르겠다.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회개, 천국 복음 전파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건 뭐 쓴 거 없다. 그러면 그거 하라고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직 회개하고 천국 들어오기를 원한다. 그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목적이 뭐였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흠잡을 것은 또 뭘까? 그런 목적으로 사내되는 공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에. 너는 무슨 목적으로 내게 나왔는지를 모르나. 다 알고 있겠지요. 너는 내게 나온 목적이 따로 있지만은 나는 너에게서 너가 나한테 왔으니 빛으로 왔으니 빛에게로 왔으니 너는 계속 어둠에 속해 있지 말아라. 구원 방법은 이것이고 나는 이런 것이다. 나는 이런 존재다. 네가 그 믿음을 가지면 너는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올 수 있다. 빛의 아들이 된다. 라는 사실을 이 니고데모에게 들려주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온통 예수님이 누구고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관한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다 해서 이 말씀이 14절에 육신을 입어서 예수님 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 구약을 하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방법을 영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말씀을 영접하는, 말씀이 육신 오신 분을 영접하는,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예수님은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높뱀으로 죽으실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독생자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심을 노뱀과 독생자라는 표현을 해주고, 이것을 믿을 때에 거듭남을 통하여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구원 방법은 거듭남이라고, 다시 태어남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엄청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첫째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다. 둘째, 그분은 참빛이다. 이 세상에 빛을 빛으로 온 참빛이다. 세례요한은 참빛이 아니라 켜서 비치는 등불일 뿐이다. 빛이 참빛, 원형의 빛, 원래 빛, 진짜 빛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빛을 비출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면 지옥 간다 이거예요. 빛을 비추게 되면 빨리 어둠을 깨닫게 되고 그 어둠을 버려야 천국 간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사역이 여기에 등장하는데, 세례 요한의 사역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하고, 또한 나보다 먼저 계신이라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통하여 나에게 세례 주라 하는 이가 이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게 하는데 이 사람을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이분이 누구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나보다 먼저 계시니 창조주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분을 나타내는 내가 왔으니 이분을 너희들이 발견해서 이분을 영접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반부를 가게 되면, 중반부 얘기하고 하반부에 가게 되면 나다나엘과 빌립의 얘기를 통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되냐면, 율법에서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 메시아다, 그 말이잖아요. 나사렛에서 나오느니, 나사렛 넷제르라는 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뿌리이신, 다윗의 창조주신 그분이다 소개해주고 있고, 구원받는 방법은 와보라. 너희가 잘 이해 못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겠느냐 생각하면 와서 한번 보면 된다. 구원받는 방법은 그냥 데리고 오면 된다. 막 그런 말로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냐? 이 땅에 신부를 찾으러 온 신랑이다. 그분이 우리를 찾을 때 당신의 피를 통하여, 속죄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찾을 것이다. 뭐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 장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신랑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믿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많은 이야기들을 통하여, 그리고 2장에 또 보면은 이 예수님이 자기가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 이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모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은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는 게 뭐냐? 나는 누구냐? 나는 이거라는 거죠. 13절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이라는 것은 영생이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다. 근데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었다. 그러나 그는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있다가 오신 하나님이다. 근데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광야의 노뱀처럼, 죄가 없으신 분이, 노뱀이라고는 독이 없잖아요. 불뱀은 독이 있지만 노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죄 있는 육신의 모양만 취하여 인류의 죄를 떠맡아서 없애는 거예요. 속에는 죄된 본성은 없으나 죄를 뒤집어 써서 세례요한의 안수를 통해서 뒤집어 써서 죄를 없애야 하는 분이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죠. 어떻게 그러면은 구원을 받을 거냐? 그것은 3절에서 5절에 나와 있어요. 3절과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라는 말은 거듭 안호된 다시라는 말이 다시. 원문 원래 뜻은 다시. 그러다 이것이 위로부터 라는 말도 나오고 거듭이라는 말도 되고 하늘로부터 라는 의역적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저는 그 니고데모가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왜냐하면 그는 율법 교사도 되었으니까. 율법 교사라는 호칭을 받는 사람 몇 안 돼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가말리엘이 율법 교사였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가말리엘은 뭐냐? 사내들인 공의에서 율법을 가지고 이 사람 가짜 선지자냐 진짜 선지자냐 판정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내들인 공의에서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이스라엘의 선생 율법 교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늙었는데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다시 태어나라고 그러니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이 친구가 똑똑한데 왜 이렇게 멍청한 얘기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팍 들었어요. 왜냐하면 거듭난다가 했을 때 그 거듭난다, 태어난다라는 건 겟 나오거든요. 아버지가 자식을 보다라는 뜻이지 어머니가 자식을 낳는다는 베어예요. B-E-A-R 베어고 아버지가 자식을 보다는 비겟입니다. 비겟. 똑같은 자식을 낳는 건데 아버지는 직접적으로 낳지를 않으니까 제공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겟 나우를 쓴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낳는 표현을 쓴 거예요. 엄마의 모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표현을 썼을 때. 그런데 왜 거듭난다는 표현을 썼을 때 니고데모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엄마의 뱃속에 엄마가 태어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을까 곰곰이 생각했더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헬라어를 쓰지 않았어요. 이 얘기할 때 아람어를 쓴 거예요. 히브리어를. 성경의 기록을 헬라어로 기록했을 뿐이에요. 결국 히브리어는 아버지가 자식을 보다 하고 엄마가 자식을 낳았다는 말을 똑같은 말로 쓰고 있겠구나 추측이 돼요. 헬라어는 달라요. 우리가 헬라어를 공부해야 될 이유는 헬라어는 똑 부러져 버려요. 오늘날 영어에 한 5분의 1은 헬라어에서 왔어요. 다 헬라어예요. 헬라어. 중요한 단어들은 다 헬라어 그대로 써요. 영어도. 의학용어 보면은요, 헬라어 천재예요. 의학용어, 의사들 쓰는 용어 보면. 그런데 이 헬라어를 왜 쓰느냐? 명확해야 돼요. 의사가 뭘 하는데 애매하게 해갖고는 안 돼요. 간호사에게 얘기할 때 헬라어를 써야 딱 그거 딱 그거예요. 애매모호한 지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몰라요. 히브리어로 기록하는 것은 히브리어는 정적인 언어예요. 정적인 언어. 유추해야 돼요. 본문을 막 유추해내야 돼요. 유추해내니까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헬라어는 유추해내는 게 아니라 똑 부러지게 딱 나와버려서 우리가 헬라어를 몰라서 이해를 못한 거지. 그러니까 태어나야 된다니까 엄마의 모태에서 들어가는 것을 이해를 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 지금 히브리어를 쓰고 있으니까. 히브리어의 사촌인 아람어를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육으로 난 것이 육으로 난 것,
이게 뭐예요? 엄마의 뱃속부터 나는 것은 육이지만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집어서 얘기를 이제 해주게 되는 거죠. 구원받는 방법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수단은 물과 성령으로부터죠. 성령으로부터 밖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다.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인데요.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1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사이에 해석이 분분하는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내일은 한 가지 더 얘기할 텐데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라고 표현을 써요. 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냐? 예수님과 구약의 선지자들이냐?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그건 내일 얘기하겠고요. 우리가 우리의 증언을 너희가 받지 않았다. 그런 말이 11절에 나오잖아요. 그 말은 내일 얘기하겠고요. 오늘은 뭐냐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물과 성령으로부터입니다. from 물과 성령으로부터 바위가 아니라 수단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부터 근원 출발 이런 것들이죠. 어디로부터 우리가 거듭 태어나야 되느냐를 말하고 있는데 물과 성령인데 물과 성령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원문에 보면 성령이 아니에요. 영으로부터입니다. 정관사도 안 붙었어요. 정관사가 붙으면 그 영이면 성령의 가능성이 있으나 정관사도 안 붙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문맥을 보게 되면 문맥 예전에는 그래서요. 이 5절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고 6절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옛날에는 옛날 성경은 그렇게 번역해 놨는데 또 바꿔놨어요. 이 개정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이 영이 푸뉴마라는 것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람의 영을 의미하는지 성령을 의미하는지 또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되 바람도 푸뉴마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푸뉴마. 똑같은 단어예요. 단어가. 그래 이걸 바람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영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8절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이 임의로 왔다 갔다 하되 그것에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소리가 났다기 했기 때문에 바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에 있어서는 물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성령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성령은 사람의 영이다. 또 하나님의 영이다. 두 가지 해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이라는 것은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에베소 5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물과 성령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생수를 얘기하잖아요. 생수. 물을 얘기하는데 그 물은 뭐예요? 생명의 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그래서 동일한 말의 반복일 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양한 해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물과 성령은 뭐냐? 우리는 어떤 것을 해석을 하게 될 때 두 가지를 염두해야 돼요. 첫째는 문맥을 봐야 돼요. 문맥에. 어디서 갔다가 딱 끌었으면 이단 되는 거예요. 어디서 딱 갔다가 딱 그 구절만 딱 해석해가지고 자기 필요한 대로 딱 이용하면 그 이단 되는 거예요. 이단이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문맥에서 쓰임이 뭔지를 우선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 앞에 부분에 어떻게 그것을 묘사하고 있었는가를 보면 돼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내일 얘기하겠습니다만 우리의 증언의 그 우리는 세례 요한이거든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세례를 준 거예요. 세례는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물 세례와 성령 세례다 라고 풀어갑니다. 그것만 맞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증언을 너희가 받지 아니하였다 함으로써 이미 세례 요한의 세례 사역을 거부하고 있는 그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물로 세례를 줄 때 회개해야 된다는 걸 너희들이 회개치 않았느냐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회개로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결국에 이 답은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덧대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덧대해 준 생명. 그 생명을 더해주게 될 때 거듭나는 거지요. 하나님의 생명이 너에게 부여돼서 새로운 생명을 또 하나 갖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생각의 전환이 아니고 생명을 육체는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을 한번 받았다면 이제는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받는 것, 두 가지 생명을 가진 자를 거듭난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은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늘로부터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 이와 같듯이 성령으로 날 때는 아무런 어떤 표시가 없어요. 뭐 달라진 게 없다니까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슨 뭐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생명이. 어떤 사람은 그 생명이 자라서 막 왕성하게 활동하면은 알게 돼.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떨어지긴 떨어졌으나 돌짝밭이나 길가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은 생명이 싹을 내지 못하고 죽어버리든가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 생명이 그냥 있으나 마나한 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질식해서 그냥 세상에 오직 재리의 유혹, 세상에 돈 버는 욕심 뭐 이런 것에 쌓여 있어가지고 오직 건강 얻는 목적으로만 교회 나와가지고 있으니까 생명이 자라지를 못해. 그렇게 그래서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것처럼 죽을 때 생명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들어올 때 잉태되는 순간에 팍 아는 게 아니에요. 잘 몰라요. 구원파 틀린 거예요. 팍 아는 게 아니라고요. 나중에 보면 아는 거죠. 아, 생명이 지금 내게 들어왔구나. 여자들도 임신하는데 그날 바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나봐야 아는 거예요. 생리가 끊기고 뭐가 있어야 임신할 수가 있겠구나. 아는 거죠.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바로 아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듯이 영으로 난 것은 그렇다. 결국에 물과 성령은 자신의 죄를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 회개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믿을 때에 예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생명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더 받아서 거듭나는 것이다. 이겁니다. 정리합니다. 모든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각 장은 근데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느냐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가 중요해요.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그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을 때 된다고 이를 그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다른 게 아니에요. 거듭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말씀을 듣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알게 모르게 싹 바뀐 거예요. 생명이 싹 들어온 거예요. 그 생명을 잘 자라게 하려면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말씀을 늘 사모해서 듣게 되면 그 생명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면 부인할 수 없는 상태로 가서 죽인다고 해도 목에 칼이 들어도 주님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게 되는데 그 생명이 잘 자라고 그 생명이 질식하지 않도록 교회 오는 목적이 돈 버는 목적, 병 고치는 목적 물론 이것도 하나님 덤으로 해주세요. 안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생명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이 빛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생명 얻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서 이 생명의 나라 빛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은 인생의 영혼에 관심이 있고 구원시키는 것에 관심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과 나와 관련된 가족이 또 친구가 이웃이 구원받는 데 초점을 맞춰서 인생 어떤 목적으로 살 것인가 정확히 알고 나도 천국 들어가고 남도 천국 들어가게 하는 그런 사람들 다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